여러분,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재벌, 참 훌륭하다 여겨지는 부자가 있었던가요? 경주 최부자 스토리를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300여 년 전 1대 최진립 씨, 2대 최동량 씨가 가업을 일구었습니다. 큰 땅을 구입했고 부지런히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3대 최국선 씨 대에 와서 문제는 엄청난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풍년 때 돈을 벌까요? 흉년 때 돈을 벌까요? 아니요. 풍년 때도 벌고 흉년 때도 벌어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장농들이 돈을 5마지, 7마지기 그저 열심히 지으면 풀칠하고, 그리고 부잣집 가서 좀 열심히 일해주면 이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마당에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갚지 못하면 헐값에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고통당하는 소작들을 보면서 최국선 씨가 모든 채무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담보 문서를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식량을 가져가시오. 그 지역의 백리길 굶는 사람들을 흉년의 시대에 먹여 살린 것입니다. 이때 이 최씨 가문의 6대 신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한 가문이 그 시대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일정한 재산 그 이상 갖지를 말라. 이 인간이 갖는 끝없는 탐욕에 제동장치를 걸었고, 그래서 계속적 사회환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는 결코 땅을 늘리지 말라. 배고플 때 약자를 등쳐서 부자 되지 말라. 정당한 방법으로만 재산을 늘코어라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만 입어라. 문제는 이 가문이 갖는 전통이, 근검 전략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돈이 있다고 사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외부 사람들이 가안에 들어올 때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잣집에서 시집이 왔다 하더라도 이 가문에 들어오면 몇 년간, 3년간 철저히 근검 전략의 정신을 체득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집안에 들어오는 손님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 돈보다 사람을 귀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학문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력과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반드시 명예를 얻으려고 광분합니다. 돈 주고 명예를 사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무려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가문을 유지했습니다.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 부자들의 돈을 탈취하고 평등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활빌당과 동학운동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최씨 가문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너무도 명예스러운 가문이었죠. 문제는 12대에 와서 최준씨,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본이 합병을 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부자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재산을 많이 팔아서 독립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재가 부족해서 국가 경영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육사업에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 가문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아요?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싶죠? 대단한 가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시대 아무리 부자도 몇 대를 못 간다고 했죠? 3대를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대가 이 부를 누렸습니까?
12대. 그래서 우리는 이 가문이 남긴 유산이 재산이 더 소중한가 6대 신조가 더 소중한가? 그렇습니다. 재산만 남겼다면 유지가 안 됐겠죠. 이런 면에서 6대 신조의 정신적 유산이 훨씬 더 값진 유산이다, 우리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남겨야 될, 우리 자손들을 향해서 남겨야 될 값진 유산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첫째로 우리가 남길 값진 유산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축복의 유산입니다. 오늘 말씀에 5장 2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장 2장에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3장 4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낙원을 상실한 것입니다. 복을 자격이 전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2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폐기되지 아니했고 멈추지 아니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축복하십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노아 일족만 남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유산입니다. 창조하셨을 때 축복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타락했을 때에도 축복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축복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다름이 아니고 축복의 유산이란 말이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목회를 한참 할 때 너무 바빴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출근을 했고 밤 11시에 집에를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저녁에 들어가 애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릴 때 아름다운 성경 스토리를 읽어주고 잠을 재우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가면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쩌다가 오후에 물 건너 공항 거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아들을 만난대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마에 손을 얹고 엘리베이터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손들을 복 주시더라. 축복권을 행사하는 복된 생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권력도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그림자로 살았던 되시는 인물도 전화 배통해 가지고 몇백억을 막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이 권세를 행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세상 천지가 먹을 것이 없고 세상 천지가 불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동네 어르신들이 이 말씀이 거칠으셨어요. 지나가다 보면 막 쌍욕들이 귀에 들렸지요. 이놈의 자식아, 이 썩어 죽을 놈의 자식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60년 80년 후에 썩을 걸 먼저 얘기하자는 말이죠. 나가서 자빠져 죽을 놈아. 왜 편안히 죽지 또 자빠져. 나가서 혀를 꽉 깨물고 죽어버려가 이 자식아. 이 지렁이만 또 못한 놈아. 나가서 죽어라 죽어.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죽었습니까? 6.25 전쟁통에 죽고 월남전에서 죽고 길거리에서 죽고. 아니지요. 축복권을 행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 축복권은 자손들을 향해서 자자손손 패스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웃을 향하여 패스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스토리인데요, 어느 행복한 부부가 아침에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인이 말해요. 여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오늘 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죠. 점심 때 드디어 이 부부가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너편 테이블에 한 중년 여인이 홀로 앉아서 쓸쓸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부인이 말해, 여보, 제가 엽서를 쓸 테니까 당신이 저 여인의 식사 비용을 좀 지불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혼자 식사하던 여인이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갑니다. 그때 카운터의 종업원이 말하는 것이죠. 바로 식당에 있는 어느 한 분이 익명으로 이미 식사비를 계산하셨네요. 그리고 이 엽서를 전달해 달라고 하시네요. 이 여인이 이 엽서를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펜을 들어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말하기를, 제 식사비를 계산해 준 그분에게 이 감사의 편지를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사라졌어요. 부부가 같이 읽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사랑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었고요. 근사한 식사를 하고 이제 세상을 하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편지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을 향한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고요? 셋이다. 이 셋은 선택받은 사람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아들 가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 경건하고 믿음 좋은 아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세상 천지가 살인자 가인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땅에 믿음의 자손 셋을 허락해 주셨고, 셋이란 히브리어로 선택받은 사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인물을 주셨고,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셋 계열의 사람들 10대를 기록해 주고 천년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탄생해요. 첫 번째, 에녹이 등장하지요.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업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성경의 기록이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셋의 가문에 믿음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중한 셋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목회 중에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친구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맥스 주크는 교회 생활을 좀 하다가 세상으로 흘러간 거예요. 범죄자의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평생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2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두 가문의 후손들을 조사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통계조사 봤더니요,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873명이었어요. 그 중에 성직자가 100명,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원 3명, 상원원 2명, 부통령 1명,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맥스 주크, 그의 후손이 1290명이었습니다. 일찍이 유아 사망자 309명, 직업적 거지 310명, 매춘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거렁뱅이로 평생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이 53명.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삶이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자자손 후손을 향해서 영향력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 때 주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범죄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3, 4대까지 그 저주의 그림자를 남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때 세 번째 자동적으로 나오는 유산이 있어요. 그것은 영생의 유산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직접 입성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셨죠. 셋을 선택하십니다. 그 가문의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성경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형벌은 지난 5000년 문명사 속에서 가장 고통이 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죄가 커도 십자가의 형벌을 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십자가를 눕혀놓고 사람을 눕혀놓고 못을 치는데 손 중앙에 치는 게 아니고요, 손목에 쳐요. 손 중앙에 치면 손이 찢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발목에 칩니다. 그걸 세우면 피가 조금씩 흘러가겠죠. 차라리 발목을 꺾어버리면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빨리 운명할 수 있어요. 문제는 손목의 고통이 너무 커서 손목의 힘을 빼면 발목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발목에 힘이 집중되면 너무 고통이 커요. 그래서 몸이 움찔움찔하는 것입니다. 손목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발목에 힘을 주면 발목에 고통이 크고, 발목에 고통이 커서 손목에 힘을 주면 손목에 고통이 크고, 움찔움찔하면서 몸이 움직일 때 채찍에 찢겨진 등판의 상처들이 나무에 찔려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 크면 기절하지요. 기절하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고통을 감내합니다. 이 기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체를 만들 때 기가 막힌 구조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1992년도 부산 고신대학에 수련회 강사로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부산이 그렇게 교통이 안 좋았어요. 기사가 그냥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그러다가 김해공항을 확 들어가는데 6차선 8차선 넓어지니까 막 200km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기사님, 나 비행기 못 타도 되니까 천천히 가십시다 했더니 탁 뒤를 보더니 못 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돈을 벌어야죠. 그러면서 더 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는 편 오른편에 주유소가 있는데 저 멀리서 탱크로리가 촥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유소 들어가다가 비행기 속도로 달려가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그냥 갔으면 괜찮죠. 그걸 두 눈으로 보면서 탱크로리를 받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운전석 뒷좌석에서. 그래서 운전석의 앞에 의자를 꽉 붙잡고 꽉 부딪혔고 탁 보니까 기사도 머리를 박고 기사 옆에 내 옆에 앉아있던 신학대학원 학생도 머리를 박고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열려도 안 움직여져요. 내 마음대로 팔이 안 움직여. 그래서 오른손으로 열고 나와가지고 택시 잡아서 다 태운데 그 기사가 그 정황 중에도 동산병원 외치더라고. 그래서 다 동산병원으로 보내고 뭐가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 후송시키고 택시를 빼고 동산병원으로 택시 잡고 갔어요. 그때까지 하나 안 아팠거든요. 근데 택시에 내려가지고 동산병원을 보는 순간 어떻게 고통이 심하든지 아기 낳을 때도 이보다 고통이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간호사 의사가 달려오더라고요. 들것에 실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뭘 막 꽂더라고요. 꽂는데 갑자기 의사가 소리 지르어요. 야 뭐해? 이제 반말이죠. 혈압 강아지 집어넣어 찾아와. 쇼크사다 죽는다. 혈압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픈데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 지금 이 뼈가 세 쪽에 나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마다 살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을 처리할 때는 하나님이 통증 차단막을 딱 작동시켜서 다 처리하게 한 거예요. 후송 다 시켰고 나도 병원에 왔고. 근데 동산병원 글씨를 보는 순간 위기가 끝났지요. 그래서 차단막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온몸에 통증이 몰려온 거예요. 통증이 너무 크니까 쇼크가 와가지고 혈압에 내려가 버린 거죠. 이 십자가에서 너무 통증이 크니까 절도하는 거예요. 졸도하다가 깨면 다시 온몸에 통증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에 힘을 주다가 발목에 힘을 주고 꿈틀꿈틀 하면서 문제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조금씩 빠져나가잖아요. 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무려 6시간 동안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이 땅에 죄로 저주받은 인생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내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두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돈 많이 벌고 단지 세상에서 행복을 누려라,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를 따르라.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장로님이 되실 때 내가 죽는 훈련을 위해서 10가지 코스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공부를 하도록 돕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려면 장로님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는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뒷받침하고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3년간 하는 거예요. 내가 쳐야 될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내일 교회에 올 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간 성도들을 실어 날려서 주님,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자라는 백성들의 삶을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직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아니,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 길을 누가 가셨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모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생애가 우리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생전에 나사로 가족과 친분이 깊으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세상을 떴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당도했을 때는 나사로의 시체에서 부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라운 사실은 나사로가 이미 부패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통여 입고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유계준 장로님을 기억하시나요? 이분이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섬겼던 분이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5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 할 때 그 모든 뒷바라지를 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해방 후 평양의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아할 때 마지막까지 이 산정현 교회를 지켰던 장로님이십니다. 결국 6.25 사변 때 공산당이 총살에 순교당했던 인물이신데,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신데, 그 이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되게 자라갔습니다. 장남 유기원 장로 국립의료원장을 했고요. 차남 유기영 장로님 부산의대 교수를 하셨고요. 세 번째 아들 유시천 서울법대학장을 하셨고, 네 번째 아들 유기천 장로님 서울대 총장을 하셨고, 다섯 번째 아들 유기진 장로님 부산에서 그 유명한 장기려 장로님과 함께 청십자병원을 세웠던 안과 의사였습니다. 또한 장녀 유기옥 권사님 서울 누가복음 의료원장을 했고, 두 번째 딸 유기숙 권사님 전 부총리 이한빈 씨 아내였고 충신대 총장을 역임했죠. 유기준 장로님 후손이 106명인데 모두가
전국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중직이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님을 섬겼던 유력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축복의 유산, 위대한 믿음의 유산, 영생의 유산, 이보다 더 값진 어떤 유산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참으로 죄 많고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생애, 믿음으로 무장된 생애, 영생의 믿음을 소유한 생애, 그리하여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영적인 가치를 유산으로 남기는 생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